네, 할렐루야. 오늘 그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과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정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아멘이 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의 그 괴리가 있는 것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까지 헷갈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시편 73편을 읽을 때 이런 사람을 보게 됐죠. 아삽이 그런 시를 썼잖아요.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삽의 시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는 1절에서 그렇게 하죠.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것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하박국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로마서에서 보니까는 바울은 그렇게 해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믿는데 그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거 믿는데 맞는 것이요 하라는 그런 의구심까지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진짜 그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교회는 아름답다, 능력 있다 얘기하는데 그것이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되고 남의 간증만 듣고 언제나 나는 그럴까 이러고 있었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그런 안타까운 신앙이 끝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원은, 자 여기 보십시다. 10절 한번 보십시다. 10절 8절부터 볼게요. 믿음을 통해 얻는 구원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 확실한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해결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그래서 봐요. 우리가 이 믿음과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 신앙의 거의 다예요. 전부 다요.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다음의 구원이 아니라 지금의 구원이 더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의 구원은, 베드로는 그렇게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쓰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 이 다음의 구원입니다. 이 다음에. 그런데 신앙생활의 이 괴리감, 신앙생활의 갈등은 지금 이 순간의 구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구원.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구원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가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데, 그럼 또 그 믿음이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확실히 되느냐, 그 믿음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을 해라.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 너가 믿었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두 숙제를 갖다가 풀기 위하여 교회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신앙의 그 주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종교 개혁이 이러면서 로마 카톨릭 그 공교회하고 반대해서 교회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게 그 칼빈을 중심으로 해갖고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이 신학을 완성하면서 장로교회가 생기잖아요. 장로교회. 그런데 이 장로교회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도무지 선한 구석을 찾을 수가 없어. 그리고 선한 데를 찾아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전적인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택하신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장로교예요.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이 존재감이 기계의 부속품으로 되면서 인간의 그 존엄성이 막 무너져 가는 때에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요한 웨슬레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감리교예요. 뭐냐면 감리교가 이렇게 보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 오직 은혜로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야. 맞아. 그런데 은혜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신앙이 너무나 엉망이고 진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규칙을 정하고 법도를 따르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자. 그게 메소디스트예요. 신앙의 방법론, 신앙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새벽 기도 이렇게 하고 철야 이렇게 되고 수요예배 이렇게 되고 교리를 알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의 법도 이게 이렇게 하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시로 말미암아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실제화해서 이 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감리교예요. 감리라는 것이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감독관이 있잖아요. 감독관이 있어서 건물을 이렇게 똑바로 졌어, 규칙대로 똑바로 졌어, 앉아서 그걸 갖다 감리하잖아요. 그게 감리예요. 그게 감독관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그 은혜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죠. 그걸 갖다 규정하고 규율하고 규칙화해서 그 방법론 쪽으로 했다. 그 메소디스트, 그게 방법론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철저히 연구해 갖고 방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갖다 그것대로 하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간의 노력이 너무나 열심인가? 인간의 방법 갖고는 다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서 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장로교의 부족한 점을 감리교가 하고 감리교의 부족한 점을 순복음이 나오고 이렇게 교회가 발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늘 이 갈등은 그런데 도대체 믿을 때 그러면 확실하게 어떻게 잘 믿을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게 이 장로교 스타일이 아니라 감리교 스타일로다가 해석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감리교 스타일로.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뭐냐면 이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다고 이루고 있습니다. 그랬죠. 실망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한번 좀 까놓고 말한다고 하면 너무나 좀 세상적인가요? 근데 한번 까놓고 얘기해봐요.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 실망해요? 안 실망해요? 그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나? 예수님 괜히 믿었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아까 시편 73편 아삽처럼 2절에서 이제 내가 믿음까지 다 잃어버리게 된 게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 믿을 때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얘기했는데 근데 나는 안 그렇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 똑바른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잘 고백해라. 그럴 때 확실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우리가 이 믿음의 난제가 있습니다. 믿는데 도대체 믿음의 그 결국 영혼의 구원 좋아.
이 다음에 천국 갈 거는 알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도대체 이 믿음의 회의가 일어난단 말이야. 믿는 게 실망이 된다 이거야. 어떡하냐? 그에 대한 답을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야. 너 믿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그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입으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너 믿음만 갖고 있지 말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을 하라.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자던 애도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몸을 경직하게 한다는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뭐예요? 전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전도하자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교인들은 전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 그리고선 하나님은 그거 하라 그랬는데 사람은 그걸 제일 하기 싫어하고, 그리고선 하나님은 하라 그랬는데 안 하고선, 그리고선 하나님은 있네 없네 믿는 것이 맞나 틀리나 이런 소리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부요함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의 회의가 일어나고 신앙의 실망을 일으키는 이유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당신의 몸을 갖다 죽어주심으로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여시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 그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의로워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뒤쫓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고 그 불신앙의 삶이 있었을지언정 이런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피를 공로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당신의 아름다운 세계, 복락의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에게는 어떤 거있냐면, 자, 우리 한번 구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다.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굳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는 전능자이시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갖다 믿는 것이 첫 번째 관계를 맺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전능자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다. 이것을 믿는데, 자, 이 예수님은 나의 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내 삶의 주인.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그렇죠?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놔두는 것이죠. 이걸 갖다 주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의식이 있는 거. 이것을 갖다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떤 삶, 어떤 행동을 할 때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죠. 간음 중 붙잡혀온 여인을 갖다가 사람들이 돌로 죽여야 된다. 모세율법에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한테 구원이 임하도록, 그렇죠?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죄인이 죄 가운데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죠? 네. 정죄하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다가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세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의 관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옷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싸울 일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오죽하면 내 옷을 벗어달라고 했을까?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사달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로, 생명의 문제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 교회 이전에 하고 교회를 갔다가 뭐 카페로 장식하는 산토끼, 집토끼 얘기하면서 할 때 뭐예요? 내가 구원의 문제를 가서 산토끼, 집토끼 문제를 뭐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어떻게 꾸밀까? 산토끼들도 와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랬어요. 저가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술도 먹고 막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음식을 먹고 같이 동거하시고 동락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타락한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그들과 함께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치 판단의 기준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데 그 두 번째는 전능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전능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9절 다시 한번 중간서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굳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 이 사람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에서 실망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전능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럴 때 그 사람은 든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믿음. 그렇죠? 나의 믿음은 하나님으로 도는 거잖아요. 나는 믿음을 갖다가 때로는 돈에다 둘 때가 있었어요. 나의 믿음을 환경에 둘 때 있댔어요. 왜 여자들이 남편한테 왜 바가지 긁고, 죄송하지만 지랄이라는 표현을 쓰면 왜 그러냐면 여자들이 아내가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믿었는데 이 믿음이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왜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해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안 믿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마음대로 안 되니까는 하나님 실망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갖다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능자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인류가 당하는 그 모든 최악의 문제, 최고로 힘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소소한 문제는 최고로 어려운 문제예요? 최고로 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많은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최고로 어려운 문제예요? 최고로 안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사람이 늘 말씀드리지만 달나라도 가고 로켓도 쓰고 김정은이 이번에 그냥 화성 17호 쏜다고 그러고 뭐 바이든 왔을 때 뭐 그냥 뭐 한다고 뭐 난리 치잖아요. 아무리 그런 대포도 쓰고 별짓 다 해도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을 갖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내 소소한 문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이 믿을 때 인내가 필요해요. 저도 참 그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젠가 자식이 밥 사준다고 나오라 그래서 나갔더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가 예배하는데 자기가 지금 그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그 서울 합정역에다가 조그맣게 그 지하교회를 빌려서 쓰고 있대요. 예담이가. 그런데 거기에 와서 피아노 반주하고
하는 한 자매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배 때 기도를 안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뭐가 역사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래갖고 저녁 9시부터 기도하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있더래요. 그런 사람이 찬송을 하고 찬양하고 반주하고 찬양단을 할 것 같으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찬양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찬양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고 막 하는데 거기에 그 리더십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있으니까 그냥 놔두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담이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기도해서 이걸 뚫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사람들이 지쳐갖고 안 하더래 더. 근데 그냥 예담이가 죽기 살기를 막 하자 그랬대요. 그리고 그랬더니 그 리더십 때는 아내가 있어요. 걔가 그때서야 한 4시간 넘어가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더래요. 참 제 자식이지만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감정이 교차됐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 세대지만 참 자식이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 2시 반 됐더니 그때서야 여자아이가 기도를 하더래요. 뚫렸더래요. 자기가 옛날에 그 이스라엘 갔을 적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대요. 막 거기서 두 부류로 나누어서 기도합시다. 한 사람은 안 되니까 정신병원에 빨리 입원시켜서 한국으로 돌려보냅시다. 근데 예담이 자기는 그때 거기서는 자기가 그럴 포지션이 안 돼서 기도합시다라고 우기질 못한 거야.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아이를 갖다가 저기로 보냈대요. 한국으로 보냈는데 지금도 여기저기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냥 애가 폐인이 됐다 이거야. 그래서 예담이가 나는 절대 내 앞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물러나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여서 끝장 보겠다. 그렇게 결단했대. 근데 그 녀석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왜 그랬냐면 자기는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 하나 봤대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인데 그게 북한에서 온 탈북자래요. 탈북자가 선상 예배 같이들 다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그 갈릴리 호수 바다 밑으로 자기가 뛰어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헤엄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더니 저 죽으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뛰어드는 거를 보고 멀리에서 구명정이 달려온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구명정이 오는 걸 보더니 물속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할 시간도 없었어. 사실 그 배에는 이렇게 던지는 거, 구명주부 그런 것도 다 있었는데 그 쓸 사람도 없고 쓸 틈도 없고 그렇게 죽었대요. 그날 그 선상 예배 드리고 하던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충격에 빠진 거야. 자기한테 그런 2번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했고, 또 귀신들로 방하는 사람을 그냥 한국 땅에 그냥 초라하게 보냈고, 근데 자기가 요번에 교회를 갖다가 개척하는, 그 예담이가 교회 개척한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자기는 결코 물러서면 안 되겠더라. 그래갖고 기도해가지고 저녁 9시부터 됐고 2시 반인가 1시 반인가 2시 반인가까지 기도를 해서 결국은 그 자매가 기도를 하고 요새는 아주 건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러한 그 끈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 참 그 얘기 예담이 들으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러지 못했던 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든든한 믿음을 갖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을 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은 발전이 되고 문명이 개화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 세상 물리학 세계에서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 미치오 카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투명인간을 얘기하고요, 순간이동을 얘기하고 우주 횡단을 얘기하고 시간 여행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이 물리 과학에서는요, 사실 이런 일들은 되지가 않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는 반드시 된다라고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상의 과학자들도요, 이렇게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빛보다 빠른 우주선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리 몸이 순식간에 우주 저편에서 이편으로 공간 이동하는 사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염력으로 사물을 이동시키고 벽을 뚫고 사람이 지나가는 일들, 이런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 나노 기술과 그 로봇 기술 공학의 발달로 인간과 기계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연구하고 이것을 이뤄냅니다. 물론 이런 일은 예수님이 오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과학 물질도 문명도 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을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내 삶 가운데 이 불가능하게 여기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안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전능자 그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도 이 불가능에 도전하여서 과학 문명을 갖다 꽃을 피고 발전을 일으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더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보십시오. 오늘 9절 10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알고선, 그리고선 그것을 갖다 다른 사람들에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이 나의 이러한 이게 신앙의 신조를 갖다 전할 때 나의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했던 것이 전할 때 내 속안에 똑바로 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재정 사업하는 거하고도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릴게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뚫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을 갖다 믿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께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 비유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너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아멘? 순종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너가 인간 짐승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길 되시고 생명 되신 그 주님의 그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짐승의 길을 갑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시편 73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73편 22절인가 보다. 시편 73편 22절 한번 보십시다. (73편)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오니 주 앞에 짐승이오나.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짐승같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어떤 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물론 잡혀 죽기 위하여 멸망당할 짐승 같다.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신자인데 짐승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냐고 짐승의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신앙의 갈등과 신앙의 괴리감 속에서 늘 실망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냐, 여러분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9절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할 때 확실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할 때?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한테 고백을 할 때 확실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이 말씀에 순종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선교가 완성이 되는 것이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존재감, 영향력 없어서 미미한 가운데 실망하고 그냥 그러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이 얘기가 저와 여러분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로써 이것을 끝내십시다. 그리고 진짜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전파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설교지에다가 실어놨잖아요. 요번에 그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기승을 부렸냐. 사실은 그냥 독감 유행한 거. 근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풀어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오미크론 감기가 이게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면 여기 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구조적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세포와 내 몸속에 들어와서 잘 합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잘 합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안정성이 있어요. 구조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신앙의 구조적 안정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구조적 안정성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바로 1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할 때 확실한 구원이 딱 이루어져요. 그럴 때 신앙의 구조적 안정성이 임합니다. 신앙의 구조적 안정성이 임해요. 그러니까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면서 입으로 시인해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할 때 확실한 구원이 내 속안에 딱 임해. 그러니까 내 속안에 구조적 안정성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싹 가서 전이가 되고 그들과 싹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잘 번진 것처럼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싹 가서 잘 스며져서 하나가 탁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안 되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된 거야. 내 속안에 믿음의 정립도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전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력도 없죠. 그러니까 존재감도 없죠. 성취감도 없죠. 승리감도 없죠. 뭐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의 단추를 다시 한번 잘 매보십시다. 신앙의 옷을 잘 입어보십시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여러분, 분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번엔 12절을요. 자, 12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 점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는 당신께 구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같이 쓴다. 시작.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이 다음에 봐요. 이 다음에 구원이에요? 지금의 구원이에요? 예? 이 풍성한 복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할 때 이게 이 구원이 이 다음의 구원이에요? 지금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할 때 이 천국을 갖다가 이 다음의 천국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이루자 그 말씀 전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이 길은요, 세상의 그 모든 길보다 뛰어난 길이에요. 세상의 모든 길보다도 능력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풍성한 복이 아낌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영어로 보니까 리치리 블레스리, 호화스럽고 화려한 복이래요. 호화스럽대요. 화려한 복이래요. 구약 성경에서는 점잖게 하늘의 이슬의 복과 땅의 기름진 솟아내 복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신약 성경에는 호화스러운 복이래요. 화려한 복이래요. 여러분, 이 복 받아 누리는 큰빛교회 성도 되십시다. 나도 예수님 믿었는데 맨날 생활비 걱정하고요, 존재감 없고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야말로 시편 기자 73편 22절에 있는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지몽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맨날 이런 소리만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는 우리 큰빛교회에서 오늘 이후로다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말 그 기독교의 그 노벨상이라고 하는 그 템플턴 상을 받으면서 그때 그 미국에서 상급으로 다 $100만 받습니다. 100만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후배 그 선교사들 목사님들한테 전부 다 후원금으로 다 줘버려요.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년에 남한선성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혼자 살잖아요. 어렵게 살아요. 참. 근데 이분이 참 과오는 뭐냐면 이분이 대한민국의 이 WCC 종교다원주의를 끌어들이는 장본인이에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고.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착한 거 선행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분 때문에 한국교회 다 무너진 거예요. 조은기 목사님과 두 분.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인터넷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저한테 딴지 걸 수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 그래요.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조은기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그분들 때문에 WCC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이 하나 또 잘한 거는 인간적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남한산성 거기 있을 때 후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좋은 말씀 하나만 해주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얘기 해주려나 그 사람들이 귀를 럭 하고 듣는데 후배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딴 것 없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큰빛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기를 똑바로 가지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십시다. 그리고 내가 이 믿는 믿음을 갖다가 입으로 다른 사람의 고백을 하는 거,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럴 때 확실한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옵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 잘 믿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구원과 믿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여러분 장로교식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서 감리교 신앙, 그래 이 메소디스트 방법론적으로 규율과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똑바로 이렇게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 로마서 그 10장 8절에서 13절 이걸 갖다가 제 감리교가 아니라 메소디스트로서 이 감독하도록 이 체계적이고 규율적이고 이 조직적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늘부터 잘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려하고 풍성한 복을, 호화스러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